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6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26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적들을 저지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근거 성구로는 사도행전 15장 14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삼중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유리문답 24번째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25번째 질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26번째 질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의 직분. 힘이 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힘을 가진 자의 뜻이 실현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도 그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죽음은 죄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때때로 불의하게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올바른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쪽으로 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전 속성이 부패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부패의 전 속성을 새롭게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들의 죄값과 죄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성은 강력한 고체 연료로 발사되는 로켓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1mm 움직이는데 10년이나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돌 같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동생 아벨에 대하여 몹시 분하게 여기며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쉽게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조직폭력 집단이 조직원에게 주로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에서 조폭 역할을 맡은 배우 유호성이 친구에게 한 말에서 드러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직을 튼튼히 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엄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문제는 이 규율을 따르면 따를수록 반사회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어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휘하에 둔다는 의미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그 형상에 맞는 격조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의 내용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은 자기 조직의 번성을 위해 서로 보호하려고 하지만 더 잔인하고 더 강한 조직에 의해 짓밟힘 당하기도 합니다. 조직에 오래 몸담은 조직 폭력배가 제 명대로 살기란 힘든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 부상과 전가로 험난한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떠받들었던 조직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조직원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직은 조직의 안전과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조직원에게 희생을 강요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할 피난처이며 폭우를 가리는 안식처이고 마른 땅에 냇물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그리스도의 지키심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과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써. 다윗은 시편 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노리는 행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요하고 강팍한 그들을 막으시고 정복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의 비밀이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행악자들만이 아니라 소리 없이 쉼없이 쳐들어오는 시간도 막아주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으로 초대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원수인 질병과 슬픔, 고난을 발 아래 두실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늙음과 질병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영원에 잇대어 이해하며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역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까? 관련 성구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행악자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